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혀 의미 없는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은 당신을 주님께 유익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당신은 어떤 일을 만나도 놀라지 않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을 대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셨는데 당신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보통 사람들의 고난과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난받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주께서 우리를 다루시면서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회피해 왔습니다. 인간들의 쉬운 지름길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고통의 방법으로서 길고 먼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야망을 제거하셔도 괜찮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결심을 초자연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고통들을 허락하시는지 그 당시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소간 오해 가운데 그 고난을 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밝은 장소로 나아왔을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셨는데 왜 나는 몰랐을까? 여러분은 삶에서 만나는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 그 일들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살게 될 거예요.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분노하고 별 의미 없이 그 일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고 생각되면 그 모든 일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달라지겠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대할 거고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전자와 후자의 삶의 열매는 많이 달라질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다 주님께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의미 없는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경험은 우리를 주님께 유익하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볼 때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일이라면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올바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묵상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주님의 고난과 연결지어 설명해요. 주님의 고난받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주께서 우리를 다루시면서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회피해 왔다는 겁니다. 인간들의 쉬운 지름길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고통의 방법으로서 길고 먼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도 때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교육 전도사 때요, 감사하게도 몇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집사람을 만난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과 굉장히 뜨겁고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부흥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간 교회에서는 몇 명 되지 않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섬겨야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숫자가 적어서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과 여건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지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수원으로 개척을 나가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고요. 미국에 가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과 이런저런 일들을 하며 부흥의 역사를 맛본 저는 무엇이든 내가 하면 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요. 나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 버티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귀한 체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은혜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때는 그 상황만 보느라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생각해보면 내 인간적인 욕심이 나를 더 힘들게 했었고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가 저를 영적인 삶에서 멀어지게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들로 저를 깨닫게 하셨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묵상에서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야망을 제거하여도 괜찮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심을 초자연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계십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과 고집,
감정적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살자고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올곧게 세워지며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